이어서 다 같이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며 말씀을 받겠습니다. 봉독합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님의 임하시고 우리로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우리 모두 위에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 절기로는 우수이죠. 우수. 요새는 잘 안 쓰는 말이 되었습니다만 예전에는 이때가 되면 저 북쪽에 있는 대동강, 평양에 있는 대동강물도 녹아서 대동강도 녹아서 물이 흐를 것이다. 요즘에는 평균 기온이 많이 올라가 가지고 이제 한강이 잘 얼지 않는데 올해는 그래도 예년과 같이 한강이 오래도록 얼고 또 추위가 심했습니다. 더군다나 1년이나 끌어온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그리고 올해 새로 들어서 투르키의 강진으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까운 목숨과 재산이 흔적없이 사라지는 그런 슬픔과 아픔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런 두 사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여러 문제들 이런 문제들 또 우리 가정적으로도 기도한 모든 문제들이 이 우수의 강물이 다 녹아 흐르고 새봄을 맞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의 은혜의 햇살과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소망합니다. 계시록 4장부터 하늘의 영적인 존재들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그 영적인 존재들을 포착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거기 보니까 인봉을 떼지 않은 그런 두루마리가 있는데 뗄 사람이 없는 걸 보고 사도 요한이 슬퍼 울으니까 장희윤 설교할 때는 안 돼. 이따 예배 끝나고 피아노 하는 거예요. 알았죠? 네. 할아버지 설교 다 끝난 거예요. 지금은 안 돼. 그러자 그 중앙에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그 두루마리를 받아서 인봉을 떼려고 합니다. 그 두루마리를 떼는 순간 심판을 받아야 할 자에게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멸망이 그들 앞에 설 것이고 구원받을 자는 지금까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탄원이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 이제 얼마나 이해할지 모르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요 저거는 그 어린 양을 향한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예배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 주보에 써놔서 여러분이 잘 오세요. 7언 예배, 7가지 예배, 7가지의 덕목을 찬양하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땅의 모든 성물들이
사언 네 가지로 하나님께 그 어린 양에게 예배하는, 찬양하는 그 얘기입니다. 말은 어렵게 돼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상상력으로 여러분이 새로운 하늘의 환상들을 영화화하듯이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듯이 여러분들의 머리에서, 심령에서 이 영상을 한번 그려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이해하시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하늘의 영적 존재들이죠. 특히 네 생물이라고 하는 영적 존재와 그 다음에 천사들, 그리고 24장모,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새 노래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누가? 그 어린 양이. 일찍 죽임을 당하사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잖아요.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여러분, 여기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그 위에 뭐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지난번에 그 물 위에 음녀가 앉아 있는데, 그 음녀가 앉은 그 세계가 어떻게 해요? 거기에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들을 움켜쥐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나라를 이거는 의미하고 있습니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그 음녀, 다시 말하면 마귀의 세력 안에 있었던 그들을 피로 사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누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구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하여 부활할 올 자, 그게 14만 4천 명이 되지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서 왕노릇할 것이다. 그런 찬송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 이전에 온 모든 성인들, 예수님 이전의 모든 천사들, 그들이 우리 인간에게 가르친 노래는 모두 다 구약적인 낡은 노래입니다. 낡은 노래들입니다. 그런데 이 낡은 노래들로는 이를 뗄 어린 양을 찬송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는요, 예를 들면 역사적으로 거슬러 보면 그리스나 저 스파르타나 이런 데 가보면요, 찬송이 없었다 그래요. 찬송이. 이 군인들에게도 음악을 쓰지 않았어요. 우리는 지금 군가가 있고 군에 가니까 며칠 동안 그 군가를 계속 암기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험도 봤어요. 저희 때는 군가를 암기해서 못 쓰면 시험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육군에 가니까. 근데 옛날에는 군인들에게 음악을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절도 있어야 되는데 음악 쓰면 부드러워진다는 거죠. 그런데 찬양이 가장 흥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 다윗 시대입니다. 다윗.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윗은 어려서부터 이 수금을 탈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양을 지킬 때도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했고, 그 찬양을 가지고 사울 왕에게 와서, 궁에 들어와서 사울이 이 악한 영들에게 시달릴 때 어떻게 돼요? 수금을 타면 그 악영들이 다 떠났더라. 이 음악가입니다. 아주 훌륭한 다윗은 음악가죠. 나중에 아주 후에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도 이 찬양을 극대화합니다. 그래서 뭐 찬양대가 뭐 몇천 명이에요. 찬양대만 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예배할 때.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보면 예루살렘에서 요바까지가 1번 도로예요. 1번 도로. 서울에서 부산 가듯이, 서울에서 인천 오듯이 1번 도로인데 그 도로가 잘 닦여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성전을 짓거나 이 토목사 왕궁을 짓기 위해서 저 네바론에서 백향목을 비워서 물에 띄워갖고 이 요바항까지
수운을 했어요. 바닷길로 운반을 했어요. 그 온 백향목을 반드시 이 다윗 왕이 가가지고 백향목을 두드려 봤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왕궁을 짓거나 성전을 짓는 나무는 나무 때문에가 아니라 그 중에 두드려보고 제일 좋은 걸 악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악기를. 이게 뭐 솔로몬에게 벌써 찬양대를 물려줄 때 뭐 그 성가대가 몇천 명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 120명 오케스트라가 있을 때 트럼펫이 2개나 3개 안 씁니다. 트럼펫. 근데 그 트럼펫 높은 소리 나는 재금이 400개예요. 400개. 그러면 거기에 화음을 맞추려면 성가대는 몇 명이나 있어야 되겠어요? 몇천 명 있어요. 그걸 물려줘요. 누구에게? 솔로몬에게. 그래서 찬양으로 가장 흥망하던 이 다윗 시대가 이스라엘 역사 시대 가운데 가장 부흥하고 가장 부유합니다. 네. 여러분, 요새는 틀었다 하면 트로트가 나오는데요. TV도 틀었다 하면 집에다가 트로트 틀지 마시고 웬만하면 집에다 늘 찬송을 트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이 풍성해지면 그게 가장 큰 하나님의 영광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가가지고 목사님들이 이끌고 베들레헴에 예수님 탄생 동굴이라고 예배당 지하에 있어요. 예배당 지하에. 그 탄생 동굴에 내려가는데 아침 일찍 딴 때보다도 1시간이나 일찍 거기를 딱 가서 봤더니 벌써 사람들 많이 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밑에 누가 있나 하고 이렇게 봤더니 정교회, 그게 정교회가 관할하거든요. 아르메니아 교회, 정교회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해요. 그래서 기다렸어요. 1시간이면 끝나겠지. 천만의 말씀. 3시간을 예배해요. 3시간. 이 정교회에서. 근데 여러분, 정교회 예배당은 어마어마하게 큰데 예배당에 의자가 없습니다. 거기 딱 3시간 서서 예배해요. 지금도. 네. 제가 저 조지아라는 나라에 가봤더니 그 나라 뭐 독립 몇 년 기념을 해서 가장 크고 멋있게 벌써 눈에 딱 들어와요. 그 도시 안에. 그 도시에다가 예배당을 크게 졌는데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들어가봤는데 의자 하나도 없습니다. 거긴 다 의자에 서서 해요. 3시간을. 지금도. 근데 그 3시간이 뭘로 되어 있냐면 기도와 찬송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도와. 정교회는 제가 그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그 정교회 3사람 신부가 거기 안에서 예배하는 걸 3시간 꽃받기 다녔어요. 3시간 꽃받기 다니고 그 사람들 예배 끝나자 그거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는 찬송 맺고 가잖아요. 요새는 예배가 쫓기니까 찬송 그것도 빼버리는 데가 많은데, 여러분, 찬양이 가장 풍성할 때 가정이, 심령이 여러분 부흥하게 되고 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음에 고민이 있고 마음이 울적하고 마음에 분노가 쌓일 때 기도가 잘 안 나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찬양해야 됩니다. 찬양.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 노래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자만이 알 수 있는 노래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낡은 노래로는 인을 떼실 어린 양을 찬송할 수 없으며, 새 노래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2장 17절에 보니까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받은 자밖에는 모르는 것처럼 새 노래도 구약적인 낡은 심령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노래입니다. 이 새 노래. 계시록 17장 15절에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는 음료의 바다입니다. 네가 본 바 음료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계시록
17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 죄악으로 오염된 더럽혀진 더러운 바다, 고해라고 그러죠. 고해, 쓸 고자 바다의 자. 이 고해에서 구원받은 자는 복음의 그물에 낚인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또 마태복음 13장 47절에 보면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그물과 같으니 여러분, 고해에서 구원받은 자는 복음의 그물에 낚인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 그 구속함 위에 여러분과 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피는 곧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전 생명을 던져서 성도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구원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는 그래서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음내의 바다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다스릴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을 여러분 가셔서 보십시오.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할 것이다. 그것이 첫째 부활이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나라는 이 나라와 이 제사장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된 메시아 왕국을 뜻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건설된 천지는 세상 임금들이 다스려서 더럽혀진 그런 천지가 아니라 새로 열려질 신천 신지가 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1절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히브리서 12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그랬어요. 천만 천사. 유다서 1장 14절에도 보면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여기 보니까 만만이요 천천이라 무수히 많은 천사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거룩한 자들이 나오는데 이 말씀들도 다 천사의 수가 많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68편 11절에 큰 물이라 그랬어요. 또 다니엘서 7장 10절에도 말씀해 보면 그를 섬기는 자들이 천천히요 그 앞에 모여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 데 책들이 펴놓여 있더라. 하나님의 보좌를 네 영물과 24장로가 옹유하고 천만 천사들은 24장로들을 옹유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나라는 원심원과 같습니다. 여러분, 호숫가에다 물을 던지면 물이 동글동글동글하게 퍼져나가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와 같은 원심이죠. 하나님과 예수님은 그 가장 중심에 자리하시는 중심의 존재이고 네 생물과 24장로와 천만 천사들이 무수한 동그라미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 많은 천사의 음성은 장엄한 합청이요 교향악이지요. 다시 말하면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입니다. 개성이 다르고 얼굴이 다르고 지혜가 다르고 품계가 다 각각 다르고 사명이 다 각각 다른 천사들이지만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조화된 합창, 통일된 교향악처럼 한없이 장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드리는 예배죠. 이게. 하나님이 천사를 창조할 때
그 창조의 작업을 참관하던 천사들이 기뻐 합창했습니다. 욥기서 38장 7절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12절에도 큰 음성이 이르되 나오잖아요. 이 큰 음성도 장엄한 천사들의 합창, 교향악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하늘의 놀라운 영적인 존재, 그 존재 가운데 인을 띈 그리스도, 그 중심에 있는 그분을 만만 천천의 천사들이 계속해서 찬양하는 것이죠. 합창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있습니다. 그 예배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12절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성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예배지요. 자 보세요. 이게 바로 7원 예배입니다. 7원 한번 해볼까요?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 이걸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부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예배 중심이, 우리의 모든 기도와 찬양의 중심이 여기 있어야 돼요. 나를 위해서 내가 고난 받았으니, 내가 급하니까 우리 아이가 지금 우리 뭐 대학 가야 되고 시험 봐야 되고 뭐 어디 가야 되니, 그게 아니고 이 어린 양을 찬양하는데 보세요.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할렐루야. 천만 천천사들이 우리 그리스도로 어린 양에게 드리는 찬양이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들의 찬양, 우리들의 예배와 얼마나 다릅니까?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 7원 찬송이죠. 7원 예배죠. 천상 세계에서 영적 존재들이 드리는 예배의 완전성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배를 배워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배하실 때요, 예배하실 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천상 세계에서 어린 양에게 드리는 이 예배를, 이 7원의 예배, 7원의 찬양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 이 네 가지는 사는 땅의 수라고 그랬잖아요. 이 네 수는 땅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베푸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덕성을 찬송하는 겁니다.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 그리고 존귀와 영광과 찬송, 이 세 가지는 삼수잖아요. 성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의 거룩성을 예배하는 그런 찬송이요, 언어이며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는 예배를 보고 있습니다. 7가지의 예배, 7가지의 찬양으로 어린 양을 찬양하죠. 4개는 땅의 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땅의 인간을 구원하여 베푸시긴 하나님의, 그리고 어린 양의 놀라운 덕성을 찬양하는, 예배하는 것이죠. 그리고 존귀와 영광과 찬송 3가지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신의 거룩하심을 예배하는 언어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상의 예배를 여러분이 상상해 보시고 한번 꿈꿔 보시고 한번 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천상의 예배를 보고 있어요. 그 가운데 어린 양이 있어요. 3절 14절 끝입니다. 보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아멘하고 장로들이 엎드려 경배하더라. 여러분 감이 좀 잡히십니까? 이걸 좀 예배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예배의 모습. 그리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러고 나면 인을 떼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가 6장에 가면 일곱 인봉을 하나씩 차례대로 떼요. 누가? 어린 양이.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 그 놀라운 것들을 경험한 다음에 그 어린 양이 서서히 인봉을 가지고 인봉을 떼기 시작하면서 그게 풀어지죠. 천사들의 7원 예배, 그 화합, 그 교양화, 그 예배, 찬양, 그리고 모든 만물은 여기 보니까 하늘 위, 땅 위, 땅 아래, 바다 위 모든 피조물이라고 그랬어요. 그 모든 피조물은, 모든 만물은 사언 예배를 드립니다. 사언 예배. 어떤 예배를 드리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드립니다. 그리고 존귀와 영광과 찬송, 이 세 마디는 성삼위 하나님을 찬미하는 언어였죠. 삼원 예배, 삼원 찬양, 거기에다가 능력을 하나 더 끼워서 사언 예배를 만들어 드립니다. 누가? 모든 피조물이, 모든 피조물이. 존귀와 영광과 찬송, 거기다가 권능을 넣는 거예요. 권능을.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조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권능을 넣는 것이죠. 천사들의 7원 찬송과 만물, 모든 피조물의 이 사원 찬송이 이 예배가 화합하여서 네 영물은 아멘하고 24장로들은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님이 왜 자꾸 찬송을 예배라고 하냐, 그 예를 들었잖아요. 정규에서는 앉아서 예배하지 않아요. 다 서서 예배해요. 아르메니아, 조지아 여기가 다 그렇게 예배하더라고요. 다 서서 해요. 입장에서부터 그 지금 조지아의 대주교 필립을 봤는데 그 양반 아주 서 있기도 힘든 주교인데 그분이 입장을 하더라고요. 서 있기도 힘든데 그분이 서서 3시간 입장해요. 그 옆으로 쫙,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은 사관학교인지 군 무슨 부대 그 장교들의 수련날인가 봐요. 그 애들이 쫙 서 있고요. 그 밑에 그 넓은, 제가 가봤으니까 알잖아요. 그 조지아 그 예배당에 꽉 찼어요. 3시간 동안 서서 예배해요. 3시간. 의자가 하나도 없어요. 저는 예배하는 건 아니지만 갔을 땐 예배하는 날이 아니었으니까 둘러 예배당 한 바퀴 뺀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예배당이. 거기는 꼭 3개의 십자가라고 해서 여러분이 이런 십자가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십자가 옆에 이렇게 무슨 뭘 됐잖아요. 그래서 거기는요 이렇게 꼭 축으로 짓는데 교회 예배당도 한 층이 있고요. 그 밑에 2층이 있고요. 3층이 있어요. 이렇게. 예배당을 3층으로 지어요. 멀리서 딱 보면 예배당이 3층으로 돼 있어요. 어디 사진첩에 보면 아마 다 나와 있는데 그 예배당 안에 그 사람들은 다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반, 찬양반. 근데 이 수사들은 기도도 다 찬양이죠. 찬양. 이걸 모르면 이해가 안 돼요, 지금. 근데 이 천상의 예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네? 네 영물이 아멘 하는 것은 천사와 만물들이 드리는, 모든 피조물들이 드리는 예배가 진실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들이 아멘. 그걸 화답하는 것이죠. 24장로가 경배한 것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 진실한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존재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부터 어린 양은 하나님과 함께 진실하고 완전한 예배를 받으실 수 있는 대상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아들은 아들,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라 여기서 꼭 보세요. 하나이잖아요. 하나. 예수님은 모든 이름에 뛰어난 자이므로 만유가 드리는 예배를 받기에 합당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리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기에서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안 나오죠? 어린 양이라는 이름이, 새 이름이 있으니까 이제 우리는 알 수 없으나 받은 자만이 아는 이름이 있어요. 예수라는, 예수 그리스도는 저들을 구원하리라.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를 예고하고 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 피의 이름, 예수님의 보혈이 묻은 이름은 쓰지 않아요.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다시 한번 이 세계에 다시 임하시는 이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의 이름은 받은 자만이 아는 새 이름이에요. 찬양도 새로운 찬양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예배도 새로운 예배라고. 저는 그래서 늘 기도합니다. 교회도 새 교회 운동으로 이제 지금까지의 죄악과 이 잘못된 껍질에 쌓여있는 걸 뚫고 나가야 돼요. 교회들이 수가 작아도 돼요. 여러분 120명 문도에 예수님의 33살 33세의 말씀의 기반 위에 120명의 문도, 그게 150세 아닙니까? 그물에 걸려진 물고기가 몇 마리예요? 150마리예요. 구원받은 성도수죠. 교회가 120명 넘을 필요도 없어요. 154개 넘을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부터 새 교회, 새로운 찬양, 새로운 예배를 가지고 주님에게 찬양하고 예배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에 사도 요한이 그 어린 양께서 두루마리를 이제 피고 잇몸을 떼시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시고, 한 주간 지내시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천상의 예배, 천상의 찬양, 천상의 교양곡, 7원 예배와 여러분 7원 예배와 사원 예배, 사원 예배 세 가지 찬양이지만 7원 예배와 사원 예배, 이 교양학을 들으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하나님, 길과 진리와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대속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짐을 풀어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주시어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고난을 회상하며 참여하는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는 주연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거룩한 보좌로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떠밀리고 일에 분주히 쫓기고 눈앞의 일만을 바라보면서 임시 방편으로 허우적이며 살아가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닫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어 참된 진리의 세계를 바라보며 꿈꾸며 하나님 그 세계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속에서 거짓되고 헛된 우상 숭배와 물신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과 북과 남의 분단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높고 높은 장벽이 허물어지고 쌓아놓은 하나님 무기들이 보습을 쳐서 보습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둘이 하나 되는 평화와 통일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팬데믹 이후 위축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영적인 잠에서 이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으로 회복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서서 이전보다 더 충만하고 뜨겁게 새로운 교회, 진리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